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중풍병자 치유의 교훈,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무슨 교훈을 이제 받게 되는가, 여기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 세계 이제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햇빛을 주지 않고 공기를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인 것을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들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도와줘야만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람 편에서는 내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옷이 있으니까, 거주할 집이 있으니까 내 힘대로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전 인류가 매일매일 몇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인 것을 지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의식하지 않고 내가 있는 재산 가지고 내가 있는 물질 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여기 지금 중풍병자가 나와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는 자기도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지금 살아갈 수가 없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부모 누가 자기를 도와줘야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마치 중풍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다. 이걸 알고 누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어야, 생명을 줘야, 숨도 쉬게 해줄 수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지금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살아가려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라고 그래요.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클라이언트,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은 이제 복지사, 이렇게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클라이언트, 이제 독거노인, 어려움 당한 사람을 이렇게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은 뇌혈관 장애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져서 구안괴사, 이제 입이 돌아가고 이제 이 얼굴도 이제 마비가 되고 반신불수, 언어 장애의 후유증을 남기는 병이 이 중풍병입니다. 중풍병.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이런 이제 얼굴 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입이 돌아간다는, 이게 중풍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떠야 돼요. 좋은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흘기는 것이 다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남을 흉보는 것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그렇게 되지 말고 정상적일 때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웃고 얼굴 표정을 잘 지어야 됩니다. 아파가지고 중풍 환자가 돼버리면 이제 손도 못 쓰고 막 입도 돌아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 하나님께 잘 이렇게 우리 몸을 드리고 사람들을 잘 바라보고 흉보지 말고 입을 삐죽거리지 말고 좋은 모습을 지어야 그 모습이 죽을 때까지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중풍병자에게 돕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도 잘못 먹고 행동도 잘하고 잘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 다녀도 먹을 것 있고 자녀들 잘 되고 저금해놓은 거 많이 있고 뭐 재산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돕는 사람으로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화면 나와요? 16절 읽어보시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옷 입은 것에 다리에 이름이 써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쉽게 말하면 최고 높으신 그 이제 그 실권이 있는 분이라 이런 뜻이에요. 나라의 최고 높은 사람이 임금 왕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전 세계 전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 주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환난 당할 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믿는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적그리스도를 물리쳐서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4절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4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고 이제 예수님 대적자들이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악인들이 공개와도 예수님이 이기시는데 또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적그리스도를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있고 이단을 이길 수가 있고 모든 삶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공격할 때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부탁해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이 얘기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 어떻게 기쁘게 행복하게 상 받으며 살 수 있는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33세까지 살아계실 때도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쳤지만은 지금 2000년이 넘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해서 건강을 얻어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버려진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또 이 마귀에게 갇힌 자를 다 풀려 놓아놔서 자유롭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꺼내서 살아나게 해서 자유롭게 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이 모신 사람은 자유로워요. 자유. 아무 데나 가서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어디에 얽매여 가지고 오늘은 예배 못 드리겠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면은 뭐한테 눌려 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 찬양도 안 나오고 전도도 못하고 이거 다 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 가지고 다 갇힌 자 놓이게 하고 답답한 자 다 풀어주고 자유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모신 사람은 자유로워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매여가지고 아유 성경 못 읽겠네요. 기도 못 하겠네요. 오늘 주일 예배 못 드리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다 믿는 사람은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영양식 먹는 것 좀 잘 먹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창세기부터 읽어나가요. 마태복음 그냥 읽어나가요. 쭉. 오늘 1장 읽었으면 또 그 다음에 2장 읽고 차례대로 쭉 몇 번 반복해서 하고 설교에서 예배 듣다 보면은 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구나. 어려움을 당했구나.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죽지 않게 살려주었구나. 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마귀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풍병장에는 돕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만 지고 마귀에게 눌린 우리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누가 오셨어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주일이 되면 예배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점잖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복을 받게 하나님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 예배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구약시대는 제사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이 예배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것은 평생 잊지 마세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헌목제를 드리라. 구약시대는 짐승 잡아 예배드리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어디에 강림하여 제사 드리는 내게 강림하여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 신약시대에는 짐승 제사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니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며. 그러면 그때
구약 시대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예배드린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현재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돈 없는 사람에게 복은 뭐냐? 돈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 필요한 사람에게 복이 뭐냐? 자동차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복은 뭐냐?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건강. 지금 죽어서 지옥 갈 사람에게 복은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동안 안 믿었어도 죽는 마당이라도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강도처럼 낙원에 가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그게 복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필요한 것을 다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도움을 받으려면은 다른 동네 사람이 도와주겠어요? 그래도 가까운 친척 그 동네 사람이 도와주겠어요? 중풍병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자녀가 돼야죠. 자녀. 근데 하나님을 부른다고 자녀가 그냥 되는 것입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자녀가 돼야 되는데 자녀가 되려면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고 믿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영접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예수님이 마음문을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각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노크한대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노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무엇을 두드리냐?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하면은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몸을 관리하고 교회와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목자면 우리가 그 양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면 예수님과 친한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한 친구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에 기록된 이 중풍병자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치료가 되는데 이 중풍병자의 치료의 과정이 어떤 순서로 이렇게 치료가 되었느냐 하면은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이 중풍병자가 이제 소문을 듣게 됐는데 어떤 소문을 듣느냐? 예수님이 다른 데가 지방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가버나움 집에 오셨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친구들이 야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집에 계시단다. 그 예수님 만나러 가자 해서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도움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강에 계시는가 산에 계시는가.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성전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빚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계신 성전으로 교회로 와야 돼. 이단교회 찾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에 와야 복음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받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내 친구들에 의해서 들끓여서 실려가지고 시장으로 갔느냐 산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성전으로 주님이 계신 집으로 와야 됩니다. 이 성전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기도하는 기도원, 교회, 성전에 가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주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픈 중에 휠체어 타고 또 들것에 실려서 이제 예배드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많이 치료받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찾아와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서 무엇하고 계셨어요? 2절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2장 2절. 마가복음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 산에 계시든지 해변에 있든지 배 위에 계시든지 집에 계시든지 도를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든지 교회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를 십자가의 구원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성민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여라 그랬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지옥 갈 때 묻은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서 지옥 가서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전하였느냐 하면은 여기 한번 봐요.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뭘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말도 잘못하고 행동도 잘못할 수가 있죠. 그것을 회개하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할 믿음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한 예수님이 내 모든 용서했다는 그 믿음, 이것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에게 항상 회개가 있어야 되고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뭐 술 담배 먹고 엉망으로 살아. 그러면
회개를 가르쳐줘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십계명을 지키고 정결하게 살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회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무엇을 잘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집으로 찾아오게 됐는데 장애가 생겨버렸어요. 마당까지 사람들이 예수님 구경하러 많이 몰려가지고 이 들것에 중풍 환자를 싣고 왔는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야 집으로 가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중풍 환자 친구가 이제 고침받도록 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그런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중풍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 친구들은 그런 수고를 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내가지고 나중에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몸이 피곤할 수가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무슨 일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무엇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일, 예배 드리는 성공하는 우선권, 이것부터 우리가 감행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예수님 있는 소문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도와주지 이방인 가나안 사람 이런 사람은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막 끝까지 막 도와달라고 좀 하니까 예수님은 나는 개들에게는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막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열정적이야. 개 취급받아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그 흉악한 귀신을 자기 딸 고침받고 해서 막 예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믿음이 주니까 딸아 돌아가라. 내 딸이 구원을 받았다. 치료가 됐다. 그 가나안 여인은 그 말하는 것을 보고 겸손한 걸 보고 그렇게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주고 예수님이 치료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열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앉아있는데 막 지붕 석가래가 떨어져서 막 먼지가 나고 예수님 지금 이 몸이 지금 말이 아니라 먼지가 다 막 떨어졌어요. 흙먼지가 떨어져. 그래도 그들의 열정을 보시고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 열정을 다 쏟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주리라.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간절히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읽고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또 예배드리고 내일 또 예배드리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붕을 뚫고 내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이 중풍 환자를 치료해 주셨느냐 하면은 무엇을 봤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5절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마가복음 2장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로 믿고 있는가 가짜로 믿고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교회에 열심히 나와 있는데 집사 장로 직분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10년 20년 후에는 어디 가 있어요? 동네에서 놀고 있어. 교회 안 다니고 이단에 가 있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10년 20년 변함없이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전도하고 여전히 잘 섬기고 이렇게 변함이 없어야 돼. 어떤 사람은 나 옛날에 성가대 했어요. 옛날에 교회 재정집사 했어요. 지금은 안 나가고 있다는 거. 왜 안 나가요? 시험 들어갖고 안 나가요. 누구 미워서 안 나간다는 거. 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온 지붕을 뜯어 제낀 그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살인, 미움이 살인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 부리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그러니까 이 응답이 있으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욕심 없이 사심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능력 받아가지고 물질 받아가지고 욕심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기도해야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중풍 환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을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영혼 구원을 먼저 예수님이 중히 여긴다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서 죄사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중풍 환자도 60만 치료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도 이 중풍병자처럼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병 고치러 오셨어요. 귀인 주차러 오셨어요. 죄 용서해서 구원시키러 오신 거예요. 죄사함 받아서 구원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자 번자에게 몸을 고쳐주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죄 용서는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죄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각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이렇게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하게 지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풍 환자가 또 치료도 육신 치료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11절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영혼 구원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풍 환자 또 치료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서 나가거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뭐 어떤 의료기구로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구약성경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지키면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영양제 먹고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귀로 듣고 지키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힐을 해서 아픈 사람 치료도 하고 귀신도 떠나게 하고 잠도 잘 자게 하고 소화도 잘 되게 하고 말에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말로 복도 받고 화도 당한다고 해요. 이 말을 좋은 말 해야 됩니다.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복 받겠네. 아이고 잘 되겠네.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긍정적인 말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정탐꾼 사건 있잖아요.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갖고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거기서.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 할 수 있다.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20세 그 이상으로 다 죽고 10정탐꾼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동안 살아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뭘로? 믿는 말로. 말로. 여러분들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나는 잘 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자녀 축복 받을 수 있다. 잘 된다. 건강한다. 승리한다.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레이스 부모가 잘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그러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수고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내 밑에도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라면 다 순종합니다. 예수님 구원자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하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하인의 병이 나아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온 지붕을 뚫고 그 앞에 내려온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당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지목해서 말씀을 할 때 그 사람에게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아 나와라 버리면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나오라고 있어요? 나사로가 나오라 그러죠. 나사로. 그러니까 진짜 예배드리고 진짜 믿음 있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믿음 있는 그 사람에게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자가 와 있어요 지금 마당에.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들것에 실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노니 누구를 보고? 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벌떡 힘이 있어서 일어나 상을 가지고 밖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집안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는 걸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가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가정 식구가 다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 단체,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중풍 형제가 고침을 받고 그 가정에 가니까 가정 식구가 누구를 믿었겠어요? 예수님 믿고 가정 식구들이 또 감사했겠죠. 예수님 찾아와서. 그러니까 가정 식구들이 질과 친척이 잘 되기를 주님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해서 병도 고침받고 죄도 용서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